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고린도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면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겼느냐 하면 보배 예수님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물상자 보배 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깨지고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나는 금을 담은 금그릇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고린도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반역도 했고요, 거역도 했고요, 뭐 분란도 일으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바울에게 거역도 하고 대적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 너희들 질그릇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이 담겨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너희들 나한테 대적하고 반역했다고 내가 너희들 저주하고 그러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너희들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찬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 4장, 5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질그릇에 보배 예수가 담긴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양시에 있는 교회를 따져보면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안 세어봤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규모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감으로, 제가 보기엔 감으로 절반 이상은 돼요. 무슨 말씀이 이러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는 된다고요? 규모로 따지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근데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냐 작으냐 우리가 절반 이상 된다고 뻐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금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모신 자는 주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주님이 기뻐야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여야 하고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아야 형통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더 멋져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개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에는 뭐 장례식장에 주로 설교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장례식장에 쓰여질 설교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닌데 그냥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 주로 쓰는 설교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장례식장에 쓸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9절인데 너희들이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오므로 너희들은 금그릇 보물상자 보배상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힘쓰니 너희들도 힘쓰라.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모신 사람은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하여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비록 기쁘시게 안 해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 붙들고 씨름하시지만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함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이나 이단들처럼 제사상에 제사 음식 열심히 차려 넣으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춤 한번 추고 그냥 장기자랑을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자,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오셔서 우리를 집 삼아 사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와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이곳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저 영원한 집 천국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벌고 먹고 누리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뭐 이렇게 산다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리 한켠 뒤에는 우리의 삶의 한켠 뒤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가 있지? 천국이 있지. 힘들어도 그래 천국이 있지.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해도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있지? 천국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고난이 없으니 고난 때문에 물론 고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여기가 좋다 보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라도 고난 중에라도 잠시 눈을 들어 그래도 뭐 있지? 천국 있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가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사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여하튼 그렇게 잘 살다 보니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천국은 언제 가는 거냐면 언제 생각만 하면 되느냐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냥 그거는 보험처럼 미래를 대비해서 사다 놓은 거야. 그래서 요 보험이 내가 죽으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내가 사고 나면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요건 그때 사고 날 때 죽을 때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내 삶에는 보험은 들어놓은 거고 연금은 들어놓은 거고 지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삶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아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고난도 있었는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가 살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자주 생각하고 삶에도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집 짓고 차 사고 연금 붙고 여행도 다니는데 우리 주님 우리가 그럴 사이에 저 천국에 뭘 짓고 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새 빠지게 집 짓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이 기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죠? 자기 주려고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요 놈이 좀 관심이 있어갖고 전화도 좀 해가지고 얼마만큼 됐어요? 자재는 뭐 썼어요? 나 거기 가서 아버지는 좀 지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고 거기 가서 놀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별장을 짓는다 그러면 별장이 내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하여 짓는다고요? 아들을 위하여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관심도 보이고 물어도 보고 뭘 대기도 하고 와서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장막집을 벗고 나면 우리가 그 할 그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이 있고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죽을 때만 필요한 거야. 지금은 그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짓든지 말든지 나 죽으면 거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 신앙이에요. 구원만 받는 신앙도 대단하지만 구원을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가 종말론을 강조하거나 여러분에게 현실의 삶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신앙의 맹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일 명점 중에 하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내 삶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거고 여기는 여기예요. 그래서 말씀도 천국도 그때 가서 필요할 때 나한테 그냥 효과만 있으면 돼요. 이게 편리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요. 전부 지금 이 명점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저 천국,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다는 아닐지라도 다는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의 관심 영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는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일부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한 번씩 관심 가지면서 한 번씩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집 안 지어도 돼요. 집은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뭐 12달, 1년 12달 다 전화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전화하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을 뭐 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해버렸어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속에 풍성하지가 않아요. 저 이야기가. 그 장례식장에 그냥 듣는 얘기고, 누가 죽으면 그때 장례식장 가서 저 말씀 들으면서 아 천국 있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1절 2절의 마지막 동사만 한번 봐봐요. 1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아느니라. 아는 사람은 2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때려 다 없애보고 나면 두 개 동사만 딱 남는데, 아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죽으면 우리 천국 가고 영생 누린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삶에서 그래도 너무 자주 하면, 여러분 성자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다 성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가 다 성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간혹 한두 번만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아, 천국 가고 싶다. 그래 천국이 있지. 아, 다행이다. 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많이 있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아는 것까지는 됐는데 아우는 것 이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1절은 미래예요. 2절은 철저히 현재예요. 2절을 봐봐요. 참으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현실에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의 내 삶에 있어서 탄식거리, 고난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 제가 아까 우리가 잘 살 때는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고난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가능해지는 이유를 저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 현재 여기에서 탄식할 정도로 뭘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 하기를 사모한다고요?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건 뭐예요? 옷 위에 뭘 입는 거예요? 옷 하나를 더 입는 거잖아요. 더 입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오늘 1절부터 4절은 벗는 자와 입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에 내 사람은 내가 아직 천국 갈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 고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 입에는 탄식이 나오는데, 이 단식 속에서 그래도 내가 저 천국을 한번 바라보고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리 찌들어들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막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도 그래도 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영성을 가지고 가서 지금 고난받는 현실의 내 삶에 옷을 하나 뭐 한다고요? 더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 2절 말씀의 핵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여, 고난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어라. 사모함으로 덧입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대충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절은 미래고 2절은 현재예요. 3절은 미래고 4절은 현재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늘과 땅을 교차하며 가요. 이게 요한계시록 구조하고 똑같은데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새로운 집을 하나님이 짓고 있지만, 현재는 우리는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여 탄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처방을 내리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입으면 옷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면 언제?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갔을 때, 살아생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고 하는 옷을 덧입지 않으면 죽어서는 무슨 자가 된다고요? 벗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천국 약속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지 않으면 훗날 너희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너희들 무슨 자가 될 거냐면 벗은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고 사모해야만이 벗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뭐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또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삶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하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닌데 3절에는 벗은 존재로는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하고자 하는 자라고요? 덧입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덧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죽을 존재가 안 죽는 존재거든. 실패할 자가 안 실패할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덧옷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데 지금 요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입혀주느냐면 주일날 가운을 입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워갖고 이거 안 입고 와이셔츠 위에만 가운을 입어요. 제가 한번 이거 입고 예배를 드렸더니 목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의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요 위에다가 뭘 입어야 될까요?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예배를 한번 했더니 제가 그냥 목욕탕에 온 사람처럼 돼갖고 도저히 안 돼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안에 양복 저고리 입고 여러분 있는 줄 알았지만 요거 벗고 그냥 가운을 입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옷 입고 살고 우리는 안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빨리 뭐 하나 더 입어? 옷 하나 덧입어. 덧입어야 천국 가면 너희들 무슨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입은 옷은 천국 가면 어떤 옷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옷, 투명 옷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하나, 영적인 옷을 하나 덧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영생이 있다, 믿음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저 이야기 속에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요, 영원한 집이 천국인데 영원한 집에는 주된 일이 뭘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서 주구장창 하는 일이 뭐만 하더라고요? 예배만 하더라. 예배만 하더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못 드리고 예배에 재미없고 예배에 힘든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이 아니고 뭐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지옥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힘든 사람은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은 천국 온 게 아니라 뭐 온 거냐 하면 지옥 온 것처럼 힘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보다 재미없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래요? 여기서 잘 견디고 잘 연습하고 가지 않으면 골치 아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면 영원한 집은 예배하는 집인데 제가 그냥 알레고리로 여러분에게 그냥 해석을 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근거를 찾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그 영원한 집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다 이런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천국은 언제 생각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본질이 주구장창 예수님 모시고 뭐하는 곳이니까?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덧입다라고 할 때 이 땅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땅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단식하고 있지만 그 단식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꾸 벗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옷을 덧입으면 그 예배 가운데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 예배 가운데 영생을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뭐에 삼킴받는다고요? 생명에 삼킴받아 실패가 성공이 되고 죽을 영혼이 희망이 넘치는 사는 영혼이 된다. 직설법으로 다 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뭐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데 그 영원한 집을 그냥 천국 들어가면 세입. 그럼 천국 들어갔는데 세입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뭘 주구장창 드리고 있다고요? 예배를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데 나 그 예배가 재미없어. 아이고 그러면 그 뭐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집은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영원한 집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예배인데 이게 오염되기도 하고 예배가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러긴 하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영원한 집 천국과 영생을 좀 사모해 봐야 되는데 그냥 예배 와서 내가 그냥 오늘 예배 좋았네 말았네 목사님이 어떻게 했네 이런 정도로만 보내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뭘 경험했으면 좋겠다고요?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영생, 영원한 안식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주는 그 간접적인 그림자들과 모형들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집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사모하고 일상생활에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힘드니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훗날 가게 될 천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해서 내가 죽을 것이었는데 생명의 삼킴바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5절 말씀. 5절 말씀.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여 영원의 맛을 보는 것,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우리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여기보다 더 좋다, 잠시 잠깐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그릇을 보배에 가진 사람 세 가지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속 사람이 변한 사람, 세 번째가 뭐가 달라진 사람? 시선이 달라진 사람. 시선이 저 영원 고난 뒤에 있는 영광, 저 영원한 집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현실을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건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옷을 더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예배자의 옷, 에봇이에요. 옷을 더 입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옷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입게 된 건의와 계급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최면과 수많은 옷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덧입는 자여야만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데 뭘 입느냐? 예배의 옷을 입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영생과 안식을 누린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식하는 아내가,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갖고 밥상에 차려 갖고 먹어봐 하기 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맛있으니까 남편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떠먹여 주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맛있어 가지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밥상 앞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미리 맛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때 이 맛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단식했고요. 아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서 현실의 삶에서 그 예배의 옷을 입고 시선을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간접병을 통하여 힘을 얻은 사람이, 이 예배에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6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저걸 한글로 읽으면 저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벗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입는 자여야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천국의 그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하여?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뭐하노니? 아노니. 또 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한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뭐하노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뭘 모셨어요? 보배를 모셨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임재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지금 현재 작동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회복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아노니? 아노니.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해야 된다? 자, 사모함으로 다시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 어떻게 된다? 담대해진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6절은 오늘 본문의 구조상 D7절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8절로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덧입는 행위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 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주와 따로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알고 옷을 뭐 하자고요?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임재를 경험하고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항상 담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 6절은 히브리 문학의 앞뒤가 바뀌어 있는 구조를 헬라 문학으로 바꾸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바뀌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게 난해 구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덧입고 믿음을 회복하고 연합하고 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가 되었다? 담대한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옷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와 연합하여 예배 가운데 안식을, 천국을, 놀라운 것을 간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단식하던 자에서 담대하여 주와 연합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 이미 6절이 7절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우리의 상태를 깨달은 이 사람이 예배함으로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의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믿음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구체어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 이꼴 담대함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 때 저 보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성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감각을 넘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삶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였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예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영생을, 안식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뭐 교만하여 자신 있게 나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대체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연속곡도 하는데 재미난 것도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자꾸 구체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정답은 없어요. 믿음 이꼴 꼭 무슨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오늘 저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구체화된 언어가 두 가지가 나요.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나아가는 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아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나아가는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으니 찾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보내소서 이래버리면 내 삶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에 미쳐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저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우리 소시민은 저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데 하나님의 사역과 일과 관련하여 나를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일에서 찾느냐 하면 현실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싸움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 힘을 내어 뭐 하기를 원하시기를 찾느냐 하면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다른 뭔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주를 믿기 때문에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창과 칼처럼 나는 담대함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글로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쉽지만 상황의 현장에 맞닥뜨리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간다고 하는 저 단어가 핵심 키워드의 믿음과 관련하여 한쪽 방향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쪽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요?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구체어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나는 그 일 가운데 부딪히고 직면하고 그 일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담대함.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함이 믿음의 또 다른 구체어다. 믿음은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 가운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뭐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못 믿으면 나아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왜? 믿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를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환난과 단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어디로 향하여 또 나아가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요. 근데 아까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 말을 오해해가지고 차라리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좋겠다?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허무주의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뭐하리라? 나아가리라. 나아가서 죽는다면 좋지. 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 그런 말이지. 처음부터 나 안 싸울래. 나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씨름하지 않고 나 차라리 죽어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냥 뭐 먹고 내가 천국 갈게.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이야기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주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이 말은 내가 죽기까지 현실의 삶에서 담대함으로 말이라 싸우리라. 그러다가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가니. 내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나의 삶에서 담대함으로 열심히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의 구체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거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담대함이 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아가기도 하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믿음인가, 잘 살펴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뭘로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기쁘시게 한다. 그때 그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여 영원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현실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아가는 자인데,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그 안에 있다. 두려움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 삶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비비고 와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함으로 네가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면 영혼에 대한 그 놀라운 인식과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너 현재의 고난 넘어서 잘 살게 될 거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잘 살게 될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 예배뿐만 아니라 담대함의 태도뿐만 아니라 예배한 사람이 담대함의 태도로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삶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인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인은은 앞에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가 뭐였어요? 9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9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9절 앞에 8절은 뭐였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담대함을 가진다면,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니, 나는 세상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르지요. 다른 사람은 대충은 알지만 모르지요. 그런데 어디에 통과하면 아느냐 하면, 공항에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탁 통과하면 가방에 뭐가 들어오는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악간에 그가 행한 것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삶이죠.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았으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뭘 받을 거냐 하면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보고 아, 너는 삶으로 멋지게 살았으니 상급을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상급 받은 우리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받아오면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누굴 기쁘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데 그 믿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평화의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멋진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는 날마다 예배의 옷을 덧입는 자.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 끝내 천국 갈 것임을, 저 영원한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낫다는 걸 늘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어디로도 나아가요? 세상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담대함. 그래서 믿음 있고 나아가는 것, 믿음 있고 담대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그 몸으로 행한 것, 삶으로 행한 그 삶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을 또다시 뭐하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구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근사하고 멋지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 삶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 삶으로 심판대를